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8월 둘째 주일은 광복절을 대개 앞두거나 지나서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저는 매해 8월 둘째 주일 되면은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은 자유를 쟁취해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도록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남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평화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좀 놓아서 좀 자유케 하라, 주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광복절이니까 우리는 자유를 달라, 혹은 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그런 방면으로 주로 생각했고,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을 기리고 높이고 그러한 독립정신을 본받자는 쪽으로 우리는 대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나라라면 반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를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해방시켜 주어라, 해방시켜 주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유케 하라, 해방시키라는 말들이 많고 그런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안식년, 신년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적어도 7일 중에 하루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라. 그래서 사람도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자연들도 하루는 쉬게 만들라. 안식년 1년을 쉬는 겁니다. 1년을 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70년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신년이에요. 신년 77이 49, 7번의 안식년 지난 다음에 50번째는 아주 성경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밭을, 논을 다 쉬게 하라, 땅도 쉬게 하고 나무와 풀도 다 쉬게 하라. 그래서 전 세계 만물이 다 1년 동안을 쉬게 하라 하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가 신년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자유, 안식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제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요소가 9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이 그 본문의 그 문법적으로 또 단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옳은 말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하면은 9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도, 하나 정도는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요소가
9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요소가 하나가 빠지면 열매가 될 수 없거든요. 열매 9개 가운데 8개만 있고 1개는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요소가 빠지면 열매가 아니에요. 한 요소가 빠져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저는 절제를 강조하려고 합니다만, 절제라는 이 요소가 하나만 빠져도 뭐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제가 밤낮 말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정말 성령의 열매의 최고봉이고 핵심이지만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절제가 빠지면은 사랑이 참다운 열매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암만 사랑을 잘하고 많이 해줘도, 내가 받아도 상대가 절제 없으면, 절제가 없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마 며칠은 좋을는지 몰라도 일주일만 지나가면은 다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아, 부담스러운데, 아, 너무한데. 친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이 절제가 빠지면은 그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빠지면 안 될 것이 절제입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빠지면 사랑은 남에게 부담이 되고, 또 기쁨, 희락, 막 기뻐하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혼자 기뻐하는데 당신 무슨 관계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상대방이 너무나 혼자서 호호호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없는 기쁨과 희락, 또 화평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요소에 절제가 빠지면은 나도 그렇지만은 상대방에게 이웃 사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자, 오늘 제가 사랑의 요소로서의 절제 얘기했습니다만, 사랑할 때도 절제가 없으면은, 절제라는 요소가 빠지면 사랑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괴로움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절제는 기본 요소고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주제가 절제하자는 건데, 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말로 절제하면은 이건 한문이지 않습니까? 한문적인 요소인데, 절은 마디절, 또 제는 금지할 제입니다. 마디를 정해놓고, 마디라는 것은 어느 한 범위를 딱 정해놓고, 대나무가 마디가 아주 분명한 나무가 대나무 아닙니까? 그 마디를 정해놓고 요 마디 안에서 요 마디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기뻐하는 것도 한계를 정하고 마디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하고 그 밖에 나가지 않도록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중요한 것은 그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예를 들자면 하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또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내 심부름꾼이니까, 내 일꾼이니까 내 명령을 받들어서 이 동물과 식물과 이 지상에 있는 것을 다 잘 관리하는데, 관리인이니까 내가 관리인으로서 내가 월급을 주겠다. 근데 아주 풍성하게 주겠다. 네가 세상을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괜찮다. 다 주겠다. 네가 복숭아를 갖고다가 이건 주인 복숭아니까 네가 딱 먹지 못하지 하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 내 사과밭에서 사과나무를 갖고다가 먹고 싶으면 사과 먹어도 괜찮다. 내 거지만은 내가 허락하겠다. 다 알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그러나 한 가지 네가 절제할 것이 있다. 한 가지 네가 다가가고 벗어나면 안 될 것이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내가 금지한다. 그것이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명령이 무엇인가,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라. 네 권리를 주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첫째 명령, 하나의 명령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절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 절제하지 못한 죄가 하와가 지은 죄라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은 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먹지 못하고 범위 밖에 나가서 먹음으로 죄를 지었는가? 자신들도 불행해지고 자손들도 불행해지고 그 다음에 자연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가? 하와가 나빠서 그랬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이 정한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만 먹어볼래? 지루하게 날마다 먹으면 맛이 없는데 저걸 먹으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마귀는 하늘이 뭔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에 빗대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선을 벗어나게 하는 것,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 금지한 것을 벗어날 때 참 사람이 능력을 느끼고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자기 자신이 절제하지 못해서 마귀가 됐어요. 천사였는데 천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영광을 욕심내다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다가 타락한 것이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제하지 못한 천사고, 마귀는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뒤에 있는 비교적 가치가 작고 뭐 없어도 괜찮은 그러한 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빵점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모든 교인들도 다른 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절제하지 못하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던 하와가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여워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신 것은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절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기 육체는 욕심의 근본을 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욕심덩어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 충만의 반대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에서 진정한 절제하는 생활을, 성결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성경생활, 성결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5장에 성령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 육체, 욕심.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반대는 무엇인가? 성령의 원하시고 성령의 활동과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고 마귀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한 것은 이 광복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는 오늘이 광복절에 관한 주일인 줄 알고 찬양까지도 우리나라 만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나라 만세 할 것이고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옵소서, 계속 자유케 하옵소서, 다시는 남에게 지배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잘 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보다도 아까 찬양대 노래 가사 처음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 죄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죄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 가사처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은 죄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나라가 되는 길은 가장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반대로 절제해야 돼요. 절제함으로 욕심을 절제하고 눌러야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죄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모든 불행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최고봉,
모든 고통의 총집합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죄의 출발이 무엇인가,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정치가의 잘못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나와 너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나와 너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절제밖에 없어요. 절제하지 못한 것이 욕심이에요. 인류 창조 이래에 모든 종교, 모든 선현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은 절제였습니다. 절제를 말하지 않는 종교, 불교를 보십시오. 이슬람교 경제를 보십시오. 모든 내가 아는 경제를 보면 다 절제에 관한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모든 종교가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끝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제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구나 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더라도 말은 절제를 말해요. 절제한다. 아버지로서 자기는 절제하지 못해도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른 말 해야 되는데, 아들아, 나는 너에게 절제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너는 절제해라. 그래야 이 애비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세계가 산업화라는 말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먹게 하고 많이 쓰게 하는 것이 산업화입니다. 되시심은 많이 생산해서 많이 먹고 많이 쓰게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지겹게 먹고 마시고 쓰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화하면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소비가 미덕이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 20년 전부터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소비해라. 우리 중국 14억이 소비해지면 우리 중국에서 물건을 신통차는 물건을 만들어도 우리가 소비하면 우리 중국의 기업이 막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제발 미제 쓰지 말고 한국 쓰지 말고 우리나라 좀 짝퉁이지만은 열심히 써달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잘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 20, 30년 동안에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건을 많이 하는 세계 아주 제2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소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소비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이라 그렇게 아예 내놓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5년 동안 문 대통령의 정부에서 계속한 것도 그겁니다.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소득 주도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소비 주도예요. 소비 주도. 우리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자. 처음부터 돈 많이 없으니까 돈을 막 주자. 그냥 줘서 쓰게 하자. 성남 사랑, 경기도 사랑 막 줘서 막 쓰게 하자. 막 써야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공장이 더 커지고 공장이 커져야 일꾼들이 많이 오게 되고 우리가 직장이 생기고 그럼 또 월급이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공장이 더 잘 되고 월급은 더 올라가고 그러면 또 월급도 많으면 더 팍팍 쓰고 그러면 더 많이 하고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예요. 많이 써서 공장 잘 돌아가게 하자. 공장 잘 돌아가야 일자리 많이 생기고 또 월급도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많이 쓰자. 그래서 우리들도 많이 쓰는 것이 미덕인 줄 그렇게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소비는 미덕이 아니다. 적당한 소비는 미덕일 수 있지만은 지금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정부와 모든 학자와 모든 기업인들이 말하는 것은 적당한 소비가 아닙니다. 과소비를 말합니다. 정부도 정책이 과소비 정책이에요. 기업에서 그냥 계속 과소비를 하라고 광고를 해댑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성남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 서울의 부자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텔레비로 보여줄게요. 그러고는 텔레비 드라마에 부자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엄청난 집에서 엄청나게 쓰고 마시고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새롭고 편리한 물건, 비싼 물건, 멋진 물건을 쓰는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어때요? 견물생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이 발달해요. 봄은 안목의 정욕이 발달해요.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여자분들 남자보다 훨씬 안목의 정욕이 강해요. 왜냐?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하와가 아담은 선악과나무를 바라고 그는 무슨 거 지냈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하와는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서 그냥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쇼핑을 누가 많이 보니까 남자들 별로 안 봐요. 여자분들이 계속 봅니다.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안목의 정욕이 발달해요. 안목의 정욕이 발달해서 또 사요. 거기다가 또 사기 좋게 또 뭐 쿠팡 이거 먹으면 한 번만 뭐 누르기만 하면 탁탁 또 배달이 와니까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새 소비, 자꾸만 새 것을 또 써요. 오래 안 쓰고 새 소비, 과소비를 하게 돼요. 하나 가지고 10년, 20년 쓰면은 될 수 있는데 넉넉히 20년도 쓸 수 있는데 1년 만에 바꿔요. 또 더 많이 써요. 새롭게 소비하고 많이 쓰는 과소비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창사꾼은 잘 되고 정치가의 말대로 공장은 잘 돌아가고 일자리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자연은 고갈돼요. 이 환경은 오염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새 것을 쓸수록 또 더 비싼 것을 쓸수록 죽어나는 것은 자연이에요. 만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 병균이 왜 창궐 합니까? 왜 이렇게 기후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까? 저는 생각해요. 이 시대에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정부가 세울 것인가? 왜 똑바로 안 세우나? 왜 이렇게 이상기후가 있는데 이상기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나? 앉아서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이 절제해야 돼요. 절제 안 하면은 계속 병균이 생깁니다. 계속 지구가 미쳐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현상은 저는 로마서 8장 19절처럼 지구가 자연 만물이 신음하는 소리요, 탄식하는 소리요, 아파서 몸부림치는 행위라고 그렇게 저는 느껴지고 그렇게 제 눈에 보여집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뭔가? 절제할 게 없어요. 절제해야 돼요. 엊그제 내가 탄천을 배운 다음에 걸어봤습니다. 모란까지 제가 이발하려 걸어갔습니다. 모란에 가면 이발 4,000원에 이거 지금 그저께 하고 오는 게 4,000원짜리예요. 어때요? 그거 하려고 모란까지 걸어가요. 가보니까 또 얼마나 비가 온 다음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생겼는지요. 그 얘기 다 할 시간 없고, 여행하다 보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어떤 사람은 참 정성스럽게도 트럭에다가 그 매트리스를 싣고 와서 길가에다가 버리고 하고, 냉장고를 산골에다 버리고 하고, 그 기름값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차원에 참 그 사람 참 밉더라고요. 그러려면 쓰지 말지. 여러분들 새거 살수록 빨리 쓰레기 세워집니다. 쓰레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 수거한다고요? 안 해요. 수거해 가도 대부분 없어지지 않고 쓰레기로 남아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와 만물을 신음하고 만들고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 고통당하고 아픈 자연 만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코로나고 이상기후인 것입니다. 절제합시다. 과소비하지 맙시다. 새로운 거 소비하지 맙시다.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냉장고 한 20년 전인지 30년 전 모르겠습니다. 세탁기 20년 전 30년 전 모르겠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뭔가 그것도 20년 전 30년 모르겠습니다. 다 그냥 엄청나게 나가지만 그래도 아직 근근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절제합시다. 절약합시다. 절제하고 절약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없고 자연 만물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경천 애인, 이물사상, 삼해사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하는데 절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또 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이 못 봤지만은 11조를 꼬박꼬박 할 수 있고 또 그 11조에 해당하는 것만큼 자선사업 단체에 돈을 보내고 또 선교사님 만나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 받는 사람에 비하면은 적어도 10분의 2, 10분의 3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고 절제하고 절약해서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저만큼 절약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절약은 잘하는데 절제를 잘 못해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줄래? 시간 가지만 한번. 좀 너무 긴장하면 안 되니까. 화면에 준비됐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튀김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모란시장에 가면 5번 출구가 나오면 저게 있어요. 저 큰 봉지 하나가 5,000원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4,000원짜리 머리하고 4,000원짜리 머리니까 돈 많이 남았으니까 그 돈으로 동네 이발 가면 12,000원 받더라고 해서 4,000원이니까 내가 저 8,000원 남았으니까 8,000원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 5,000원 뻥튀기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때밀이 수건 2,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찹쌀 도넛 3개에 2,000원 사갖고 봉지에 넣어갖고 왔습니다. 저 뻥튀기가 커요. 이만해요. 저거면 제가 3일 동안 제 간식됩니다. 3일 동안 간식 5,000원 갖고 3일 간식돼요. 근데 동네 슈퍼에 가서 과자 사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저거 먹으면 간식비가 최소 3분의 1은 줄어듭니다. 5,000원 갖고 3일 간식하면 절약하는 거지요?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걸 내가 비 오고 이 코로나 시대라 집에서 맨날 하루 10시간 컴퓨터에서 글 쓰고 뭐하고 여행기 쓰고 이렇게 하면서 심심하게 잠깐만 저걸 먹는다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절약은 잘하는데 저게 내 절약의 증거인데 한편 절제하지 못한 증거예요. 저걸 내가 저거 엄청나게 맛있어요. 또 제 말 듣고 또 가서 사 먹지 마세요. 한번 맛들이면 끊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오죽하면 제가 저거 보면서 야, 담배 끊지 못한 사람 내가 이해하겠다. 담배 끊지 못한 이해하겠다. 술 끊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이렇게 끊기 힘든 거 있겠지. 제가 그래서 저건 절약의 표시지만은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증거품이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연을 아껴주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절제와 절약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절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인 하와가 먼저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하지 못하고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집안 구조상 살림살이 구조상 여자들이 대부분의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비의 주체가 여자들인 것은 아마 여자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의 신음소리를 끊쳐주기 위해서는 우리 여자분들이 절제해 줘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절제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1929년인가에 3년인가 YWCA가 조직되는 그 해에 우리나라에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여자분들이 절제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절제가 정말 지구를 살리고 절제해야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한 푼이라도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제 앞장섭시다. 절약합시다. 그래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자연을 좀 편하게 해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절제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로는 엥크라테이아란 말인데 그것은 무엇의 밑에서 누구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 있는 강한 사람의 밑에서 강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절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에 오늘 갈라디아 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어야 절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밑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절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제 못하고 낭비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는 성령 충만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독교 여자 절제회 거기에 지도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하는 지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여자들은 예수 믿는 권사지만은 절제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 미안하지만은 절제합시다. 절약합시다. 그래서 자연을 좀 편하게 해줍시다. 절제하고 절약해서 이웃을 도와줄 힘과 돈을 좀 모아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